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전에 1부 때 주신 말씀 제목이 언약 성취의 흐름과 참 응답이었는데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뭔지를 만약에 모른다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지 그 언약 성취의 흐름과 그 속에 있는 참 응답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성경에 수많은 우리를 향한 언약이 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언약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신분 언약,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이기는 권세 언약, 이제 보좌가 너의 배경이니까 가라, 보좌의 그 배경 언약, 이제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 언약까지, 이 5가지 이 핵심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따라가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그 말씀 속에서 찾아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 주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그 기도 응답, 그리고 그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전 세계가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세계복음화가 참 응답이다. 이 3가지 응답. 자,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축복 앞에 이삭과 리브과 에서와 야곱의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고 언약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육신적인 응답에 웃고 육신적인 응답 가지고 울고, 그죠? 그 27장 쭉 읽어보면요, 자기 대신 야곱이 자기 축복 기도를 가로챘다는 걸 보고 막 심히 통곡하니 이거 나와요. 아버지여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아버지가 축복할 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소서. 막 울고, 장작건 팔아먹고 팥죽 먹을 때는 웃고, 맛있겠다 그래. 먹는 거, 육신적인 응답밖에 모르고 이 언약의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 주신 참 응답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에서. 자, 2번째, 이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자기가 성취시키려고 한 사람입니다. 오바도 이런 오바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는데
그 언약 놓쳐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축복받게 하려고 에서를 불러서 막 기도하는 거 보세요. 진짜 가슴 철렁하지. 야, 나도 나이 들어서 언약 놓치고 이상한 짓 하면 큰일 날 낀데 이 생각 드는 거 있죠. 그래도 이삭이 누림의 대표 아닙니까? 예.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한때 굉장한 이 모리아 산에서 복음 체험하고 브엘라 헤로이에서 기도하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언약을 자기가 성취시키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언약을 붙잡는다 하면서도 자기 생각 그리고 요래해야 돼.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내 기준보다 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우리가 만들어 갑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인데 이 언약은 그래도 리브가는 야곱에게 가야 된다는 거는 알았던 것 같아. 물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긴 하지만 근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언약의 성취의 축복을 뺏길 것 같으니까 이 언약 성취의 응답을 역시 자기가 만들어 가려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응답이 빨리 안 오고 응답이 막힐 것 같으니까 막 자기가 응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빨리 가져와. 염소 가져와. 내가 요리해 줄게. 빨리 들어가.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한데요. 아버지가 내 몸을 만지다 내가 저주받으면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니는 내 말대로 해. 염소 털 붙여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이삭이 묻잖아요. 네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참으로 에서가 맞느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했어요. 그 배후에 열심히 별미를 만들었던 이 리브가가 요래하면 되지 않겠나? 응답이 막히고 응답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자기가 막 속여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결국 뭘 못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믿은 겁니다, 이거. 그러면 에서를 축복하려 하는데 어쩝니까? 축복할 때 손이 고장이 나든지 사냥을 하라고 하는데 고기가 안 잡히든지 하나님 뭔 역사를 하시겠지. 안 될 것 같은 거요. 큰일 날 것 같은 거요. 그 기다릴 수 있다는 게요. 그 믿음이 없이는 가능한 게 아닙니다. 막히면 막히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시간표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응답을 자기가 뭘 막 만들어 가려고 하는 나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심지어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뭘 막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고생이 많습니다. 나는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가면서요. 뭘 막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보려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조금 멈춰지면 멈춰지는 대로 축복 찾아내고 막히면 막히는 대로 축복 찾아내고 문제 터지면 그거 자세히 쳐다보면서 축복 찾아내고 그렇게 가는 거지. 뭘 우리가 언약을 우리가 성취시키고 무슨 응답을 우리가 만들어 갑니까? 의외로 이런 사람 이런 스타일 신앙생활 많아요. 기다리지를 못해. 울고 불고 전화 돌리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뒤로 딱 해가지고 어째 해보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괜히 그 인본주의 써가지고 형제간에 싸움이나 벌이고 내 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으니 아버지 죽고 나면 내 동생 야곱 죽인다. 에서가 그래 말했거든. 그거를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삭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간 이후로 리브가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냥 그 후로 아무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더라.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인 리브가. 아마 그 사이에 죽었다고 봐요. 이삭이 죽을 때 보면 이삭만 딱 묻히는 이야기가 나오지 리브가는 안 나와. 며칠만 가 있어라. 그 며칠이 20년이 될 줄은 리브가는 몰랐을 거예요. 인본주의의 결과. 결국 그날이 야곱을 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생이별을 한 거예요. 참 수고가 많지. 자, 야곱은 사실은 언약 성취의 주인공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이야. 괜히 형님 속여가면서 장자권 빼앗고 어머니 말 들으면서 하나님 능력 안 믿는 엄마 말 들으면서 형 에서인 척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그러다가 막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도망가고. 이제 또 야곱 이야기 재밌습니다. 뒤에 보면 막 죽을 고생합니다. 꼭 우리하고 비슷해. 아시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그 히브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히브리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쨌든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의 또 가문은 히브리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아내감을 찾으러 가는데 그 보면은 뭐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라헬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가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줄게. 그래가지고 7년을 일하고는 그때는 이제 전기불이 없으니까 밤에는 깜깜하잖아. 여자를 라헬을 들여 보내주기로 했는데 자고 일하니까 레아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눈에 힘이 없다. 우리말로 눈 풀린 이제 여자인지 왜 나에게 레아를 우리 지방에는 언니가 결혼을 안 했는데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 그럼 미리 이야기해 주든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 붙어 있는 놈이 있다고. 인본주의의 대가를 만난 거요. 그래야 또 7년을 더 하는 조건으로 동생까지 얻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이 아내가 싸우고 난리 납니다. 앞으로 이제 기대하시라. 야곱 스토리.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말입니다. 언약 속에서 언약을 놓치고 산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야곱은. 늘 머리 쓰고 속이고 속고 한 많은 인생을 살았지. 그래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혹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안 이루시면 기다리면 돼. 막히면 기다리면 돼.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와 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왜 빨리 안 바뀌나? 기다리면 돼요. 언약 잡고 본격적으로 기도로 붙으면서 기다리면 돼요. 좀 바뀌는 것 같더니 또 안 바뀌네? 괜찮습니다.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가족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자꾸 사람 찾아가고 뒤로 막 1번 전략 시작하고 막 안 되면 2번 돌아치고 안 되면 3번으로 뒤로 걸어가지고 어째 해보려고.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거 하라고 내 사람을 난 보여주신 것 같아. 그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27장 이번 주 다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잘 읽어보면서 읽어보되 요 기준을 가지고 보시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진정한 언약이 뭔지,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시간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도 몰랐어.
그 참 응답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네 종류의 모습으로 헤매고 고생을 하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축복과 능력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복음 모를 때 이 성경 구절 자세히 보기 싫더라고.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자꾸 넘어갔어요. 뭐 의가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데 나 자신 없거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없어. 그래서 자꾸 넘어갔는데 복음 알고 쳐다보니까 이 성구 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뭐 갔는데 막 없고 이러면 안 돼. 갔는데 장 목사 없고 이러면 곤란하지. 갔는데 그 권사님이 없고 막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제목에도 일부러 한자를 썼는데 이 한자가 옛날에는 여러 가지 그 상형 문자라고 모양 가지고 글자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한자에 보면 한자에 나타난 성경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인류의 역사가 성경 그대로 이렇게 흘러오면서 전 세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문을 많이 들은 거야. 그래서 오를 의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내려오면 양양자 아닙니까? 양을 뜻하는 그 양양자인데 그 밑에다가 나를 뜻하는 자할 때 나를 뜻하는 내가 양을 만나야 옳은 상태가 된다는 한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옳은 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그것도 위에 가면 안 되고 밑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완전히 그 앞에 무릎 꿇는 날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큰 배를 뜻하는 배선자 있잖아요. 그 한자도 신기합니다. 뭔 소문을 들어서 보니까 배선자를 자세히 보면 배주자 있잖아요. 배주에다가 8팔자하고 입구자를 딱 해서 배선자를 만들었어요. 배 안에 8명이 들어가서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게 노아의 방주에 8명 들어간 이야기 아닙니까? 뭔 소문을 들었어 보니까 중국에서. 한자에 나타난 성경 이야기 재밌습니다. 찾아보면 그런 거 많아요. 뭐 그 정도 하고. 자,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서기관은 율법 학자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을 나름 잘 지키며 살겠습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특히 우리는 바리새인을 좀 더 주목하게 될 건데 왜냐하면 성경에 바리새인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이 사실은 이 바리새인의 기원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바리새인이라는 글자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갑자기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와요. 유대인 중에. 이 바리새인이 언제 나타난 팀들이냐면 주전 2세기. 그러니까 주전이라는 말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쯤에 하스몬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스몬 왕조 때 만들어진 파예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이 헬라 제국이
헬라 사상과 헬라 문화와 헬라 종교를 이스라엘에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요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디서 이제 풀려났었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의 사상과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라고 막 강제로 이스라엘에 막 압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팀들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는 없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 그래서 경건한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유지하자. 그 팀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굉장히 좋았다니까요. 율법의 철저한 준수와 경건한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일어난 팀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오경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문자적으로 막 쳐다보고 너무 그 본질, 그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은 놓치고 이제 행위 중심으로 문자 중심으로 율법을 이제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성경에도 없는 규칙들을 막 더 만들어가면서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면 그냥 지키면 되는데 안식일에는 노동하면 안 돼. 얼마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이런 자기들의 규칙을 더 많이 만들어 나름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됐냐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라는 말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달라드는 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행위주의.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배경을 알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했다면 이 바리새인의 의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사실 행위 중심으로 갔다고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바리새인이 훨씬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우리보다 의로운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면 닮으라는 뜻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특히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그리고 여러 자료에 나와요.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고 매일 성경을 연구했다고 나옵니다. 늘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안식일을 확실하게 지키고 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루 5번씩 정식기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식기도 제대로 하십니까? 어째 CCTV 한번 돌리보나 어쩌나. 심지어 정기적으로 또 절기 때마다 금식도 하고요. (11조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콩 젓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콩을 10분의 1을 드리려고 이 콩을 그렇게 새길 정도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11조를 말하자면 헌금을 철저히 한 겁니다. 11조 여러분 철저히 하십니까? 11조는 하나님 거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거라고 성경은 돼 있는데 그래야 여러분은 육신의 응답으로 세계복음화하고 이 교육자들은 영적인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봉사하고 11조는 하나님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하게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콩 세고 있습니까? 월급만 하면 돼. 중간에 들어온 건 안 해도 돼. 우리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바리새인은 11조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배고프면 먹으라고 일부러 과일도 다 안 땄어요. 몇 개 남겨놨어. 얼마나 거룩합니까? 나그네를 위하여. 구제와 봉사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더럽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은 아주 깨끗하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 이래 안 하잖아요. 자신 있습니까? 이래 사세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는 거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좋은 거잖아요. 신앙생활. 요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신앙의 행위 자체를 자신의 의로 여긴 겁니다. 내가 요래한다. 그거를 자기 의로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지적했어요. 제가 지금 성구 다 찾아드릴 수 없지만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외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 그런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마태복음 12장 이런 데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욕하신 적도 있고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렇게까지 아주 은색으로 아름다운 회칠을 했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기 보면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시체가 가득하며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 행위 자체를 자신의 의로 여기면서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좋아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 없도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했어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거 좋아해요. 나중에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바리새인 지적하고 욕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랍비라는 칭함 받기를 좋아하고 자리를 좋아하며 화 있을진저 자기만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100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많은 이 예수님의 책망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자체도 이것으로 자신의 의를 삼으려고 했으니 문제지만 결정적인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면 이 신앙의 행위로 자신의 의를 구하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너무 착하고 경건해. 너무 사람이 인격적이고 훌륭해. 그럼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요. 제가 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 아닌데 자료를 하나 보내줬어요. 우리 한국은 단 한 번도 아이들을 학교에서 교육한 적이 없다. 인적 자원처럼 생각하고 막 아이들에게 이 틀린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아이들을 너무 혹사시키고 그러면서 독일의 그 교육을 주장을 하더라고요. 독일에서 말하는 교육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이래요. 너는 인적 자원이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꼭 성공해야 돼. 그게 아니고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도 소중해. 그게 헌법에 있더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애들은 전부 다 공부 잘하면 의사 되려고 하는 이런
병폐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독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육도 시험 없애고 성적 없애고 개인의 이 존엄성과 개성을 살려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지. 근데 내가 자세히 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사탄의 소리입니다.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 독일의 그 옆에 있는 어떤 난민들이 수천 명이 지금 난민이 된 상태가 됐는데 독일 정부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독일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2,700명의 난민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고 돕겠다 했는데 수만 명의 독일 시민이 거리로 나가서 데모하기 시작했어요. 왜 데모했느냐? 왜 2,700명만 받냐는 거야. 다 받아야지. 옛날에 히틀러가 사람을 학살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교육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민족 아니지만 난민들을 다 수용하고 도와야 된다. 그거 보면서 그 강사가 말하더라고. 그거 보면서 자기는 등에 소름이 돋았다더라고. 그래, 이런 후대를 키우고 교육하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 같죠. 그래서 막 시험도 없애고 등록금도 받지 말고 아이들 진짜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게 되는 이제 그 나라 독일의 복음화율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2%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독일이 루터가 종교개혁한 나라 아닙니까? 복음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됐다니까요. 그래 우리나라 교육도 잘못됐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의 존엄성을 찾아야지. 그분한테 미안하지만 그거 사단의 소리예요. 너무 착하고 경건하고 사람 너무 좋아. 그런데 그리스도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날마다 밤낮 연구하면서도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게 요런 거 다 하면서 그리스도만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인 겁니다. 누룩 아시죠? 반죽에 베이킹 파우더 옛날에 넣어놓고 이불 덮으면 그 다음날 부풀어 오르잖아요. 소리 없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마태복음 16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 아니면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따라붙은 무리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뭐 좀 한다. 이거로 자기 의를 삼고 자기를 나타내고 인정받으면서 그리스도는 모르고 자 그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알고 가져야 되는데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뭡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하고 더 수준 높은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하면 일부러 준비 다 해놓고 그 본문을 유튜브에 쭉 저는 찾아봅니다.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하는지 보려고. 이거 가지고 이래 설교하더라니까. 이봐라. 바리새인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쓰레기 잘 줍고 가난한 사람 좀 많이 도와주고 봉사하는데 돈 좀 많이 내고 그 설교를 하더라니까요. 그 말 아닙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도 봤습니다만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인데 의롭다 해주신 거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죄 없어요? 있어요? 그럼 죄인이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보다 더 육신적으로 나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자, 말하자면 원색적으로 이걸 설명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리라. 요것만 성경에서 못 본 거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아예 외워요. 랍비들은.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렘넌트 출신의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히브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그 있잖아요. 그 교수거든요.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학. 거기는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다 가르칩니다. 근데 그 사모 우리 렘넌트 출신 사모가 거기서 성경 배우는데 직접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건너뛰더래요. 히브리 그 창세기 교수. 그래서 손들어서 질문했대요. 아니, 교수님 왜 창세기 3장 15절은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너 혹시 어느 교단이냐 물어보더래요. 저는 한국에 그냥 보수 기독교라고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더래요. 이거 안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이 피를 빼고 대충 뭐 제사, 이전 성경에는 희생제사 그랬는데 그냥 제사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것만 못 알아듣는 거지.
모든 죄와 재앙을 끝낸 하나님의 어린 양,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요래하면서도 이것만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이것만 못 알아들은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럼 어떻게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는가? 중요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다는 이 내용은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거 읽고 빌립에게 설명 듣고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다 놓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시편 16편 9절 10절 이거는 베드로도 설교 때 인용한 본문입니다. 그가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 모든 믿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읽어야 성경 잘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것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목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는데 그것만 모르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우리는 어째 요래도 안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이 들리고 보여지고 믿어지고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셨다는 말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자, 이 복음을 이제 누리게 되면 이제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완전히 껍데기 신앙생활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모든 게 살아나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누리면 어떤 삶이 나와집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주일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4장 24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인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충만의 축제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 교회 왔다 오늘. 장로님 저 왔어요. 권사님 저 왔으면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축제예요. 완전히 뭐 예배 때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지난주 있었던 모든 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든 답이 다 나오니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축제가 되는 겁니다. 자, 또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다가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뭐 하루에 3장 읽으면 1년 한독 한 대이 맨날 표시하고 성경 읽기 표 그거 읽으면 뭐합니까? 저 교회 떠날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떨 때는 하루에 3장 읽은 게 아니고 한 구절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을 때도 많잖아요. 한 구절 앞에 몸이 떨릴 때도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임하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이요. 우리는 매일이 아니고 24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빈 시간에 전도하고 더 나은 삶이요. 기죽을 필요 없어.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뭐 정식이도 철저히 지켰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바울이 자기 안에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절대 해결 안 되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어느 정도로 깊이 들어갔는가? 깊이 들어갔다는 기준이 뭔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불교에서는 이거를 내가 없는 무아지경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없이 나를 없애면 큰일 납니다. 귀신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 내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기 읽어보면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자기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 어떤 병이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 깊은 기도 속에서 답을 얻게 되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크지 않는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질병이 있지만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여지는구나. 오히려 강하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지. 내가 약함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 더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시기 때문에. 메시지도요, 우리같이 늘 하는 사람이 할 때는 하나님이 그래 잘났다 해봐라 그러지만은 떨면서 권사님이 다락방하고 이러면 막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깊은 기도, 깊은 기도의 행복, 이게 더 바리새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정식기도 했다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라져야 될 거 많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욕심이 생기고 속물이 되고 육신적인 일에 힘내고 삐지고 상처받고 뭐 그리 시시합니까? 신앙생활이. 깊은 기도 속에 나를 없애고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8절 뭐 11조 그 정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 인생 전체를 들여버리는데 11조 철저히 지켰다고 비교가 됩니까? 실제로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11조 콩 세고 있었던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 죽었다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비난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보고 이렇게 비난, 뭐 그래 헌금 종류가 많냐, 신방감사, 생일감사, 뭔 감사 욕한다고 그 종류를 다 적었더라고. 몇십 가지가 되네.
참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확실하다. 몇 시까지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게. 내 인생 다 드려도 모자랄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10의 구조라는 단어도 찾아냈잖아요. 10의 구조 드리고 우리 세계복음하자. 목사님 그러면은 난 뭐 먹고 사노? 애들은 많이 벌면 되잖아요. 많이 응답받으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버는데 90만 원을 내고 10만 원 갖고 살으라면 어렵지만 한 달에 10억을 벌어버리면 9억 내고 1억 가지고 한 달 살면 되잖아. 말인 좋다. 말은 맞는데 그래 그러면서 그만큼 뭐 이거 했다 지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 않을 가치를 본 겁니다.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고 그 정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나는 요즘 우리 조원교회 너무 멋있어. 쭉 보니까요. 숨어서 늘 기도하는 팀들도 있고 그 어려운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는 팀들도 있고 뭐 알아주고 인정받고 나타내려고 이런 분들이 아니요. 바리새인처럼 막 자기를 막 드러내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막 1년 넘어 찾아갔더라고. 전도자의 삶.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야말로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삶이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지는 이 더 나은 삶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이야,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뭐 윤리, 도덕 이런 거는 기본이고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다 찾으셔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론에 말씀드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 참 응답 속에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1, 2부 말씀 가지고 보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참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언약의 소중함과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언약을 성취시키려 하거나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려 하는 하나님 불신앙의 인생을 하나님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옵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시간표를 믿게 하옵시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누리며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주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속에 쓰임받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